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제가 캠프를 나가서 어떤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셔야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화를 내시냐? 내가 지금 죽었냐? 너랑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지금 죽었냐? 그러면 넌 생명을 얻냐? 그리고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숨 쉬고 계십니다. 살아 계시죠?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살아서 숨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회복한다, 그 구원은 이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형상. 2장 7절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의 회복입니까? 영적인 생명의 회복입니다. 영이 죽었던 우리, 육신만 살아남았던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육신이었던 그 사람에게서 영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원동 공허 속에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직 뭐가 우상이냐? 내가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종교마다 좋은 말들을 하고 종교마다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좋은 일들을 하도록 얘기를 하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나, 잘못된 물질, 잘못된 성공, 이것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오로지 목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뛰었다. 위층에서 막 층간소음으로 막 뛰어다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올라가서 똑똑 두드리고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냥 찔러요. 시끄럽다고. 주차를 이상하게 해놨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해야죠. 차 좀 빼주실래요? 정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찔러요? 정상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오로지 우상이 누구냐?
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이끌어가냐?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도록.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있습니다. 노래, 애니메이션, 영화, 모든 문화, 렘넌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문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 중에 나를 안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이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터지고 사건 터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나요? 아이고, 내가 사주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이게 내 사주라고, 이게 내 운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이 안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안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해도 저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정말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누가 봐도 번듯한데 불신자 10가지 상태 속에 한 가지는 반드시 걸려 있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그게 되어지는지 오늘 보실 겁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뭐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보면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날아가고 미래로 날아가고 시간을 돌아가서 자기가 했던 실수들, 자기가 했던 잘못들 다시 바로잡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과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상황들, 하나님 없이 불신자와 같이 나를 위해 내 노력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뭘로 남아있냐? 상처로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왜 저러노? 제 성격 왜 저러노? 저거 어떡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는 자라왔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로 오니까요, 불안합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한 건 똑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지켜야 되거든요. 그 돈을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이제 불려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돈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미래는 또 어떨까요? 미래는 염려 속에 가득합니다.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염려가 있고 누구는 염려가 없고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 염려 없을까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 똑같습니다. 걔들도 취직 걱정하더라고요. 졸업하면 뭐 하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아니라 뭐 카이스트라든지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매 모든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미래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과거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재앙과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또 사주팔자를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도.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라야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한번 나왔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점쟁이가 얘기하기를 아유 우리 여기 점치러 교회 집사들도 오고 장로님들도 온다 얘기를 하죠.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될 신분으로 바꾸셨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듣지만 불안한 겁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안 계시죠? 안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불안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겠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렘넌트 대회 때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이냐?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사람이 해방될 수 없는 문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문제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 속에 죽어가는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말 한마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고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속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결국에는 지옥 가야 되는 운명사주팔자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해적의 아들은 해적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이고요. 또 살인자의 아들은 살인자입니까? 죄인의 아들은 죄인입니다. 사단의 자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너무 착하다고. 사람도 도와주고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보면 꼭 살인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니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여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찾을 수 있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 선행하고 봉사하면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종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천주교도 나오고요. 불교도 나오고요. 대순진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와서 뭐 할까요? 길 찾으라고 합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의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씻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사고를 쳤을 때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감형 이런 거 없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죄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통해 그 사단의 자녀에서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어디에 약속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죽이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이신 그 한 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좀 지우겠습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답입니다.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답이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요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죄가 없으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분과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게 누구에겐 필요하고 누구에겐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만의 가족분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우리만의 가족분들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과 염려, 두려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인만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영접을 통해서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주는 뭐냐?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가족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선행돼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대학교 랩런트들이 예배를 안 나와서 연락을 하면 피곤해서 못 왔다, 아파서 못 왔다, 얘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나 아파서 못 왔다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와서 죽어라.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와서 그냥 죽어라. 왜 그럴까요? 한 주 예배 안 드리는 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52주지 않습니까? 52번의 예배가 매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집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교회 계속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한 번 안 나오니까 두 번 안 나오게 되고 너무 편하대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자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더랍니다. 한 번 안 나오니까 두 번 안 나오게 되고, 두 번 안 나오니까 한 달이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니까 두 달, 세 달 안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못 오겠대요.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말씀드렸죠. 예배를 놓치시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를 놓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만화 가족분들께서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예배 속에서 우리 만화 가족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의 현장을 향한 계획, 나의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순종. 순종은 강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의 응답을 더하실 겁니다. 오늘 가장 축복된 주일날 우리 모든 만의 가족분들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장 축복된 주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참된 믿음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